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작이 됐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바르사입니다. 바르사. 그래서 번역을 안 해도 됩니다. 이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닌데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고 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바르사다. 하나님은 상전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게 이제 신으로 번역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신으로 번역되어 있는 경우. 일본은 신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일본 성경에는 신으로 번역되어 있고 중국 성경에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상계로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신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문 성경에는 상계로 되어 있고 이거는 그때 그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제임스 렉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선교사도 신으로 썼다가 나중에 상제로 바꾸었는데 그게 이제 선교사들 간에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의사통일이 안 돼가지고 둘 다고만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버렸다. 제임스 렉 하는 선교사는 중국에서 한 30여 년 선교 활동을 하고 사서삼경뿐만 아니고 그 동양 고전들 두 섭렵을 해서 옥스퍼드 대학의 동양 철학과 초대 주임 교수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중국에서 떠나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양 철학과 교수를 하시면서 동양 고전 7권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동양 고전을 영어로 번역한 건 처음입니다. 논어, 맹자 뭐 할 것 없이 7권을 번역을 했어요. 하고 또 8권씩 번역을 하다가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끝을 못 내고 세상을 떴어요. 상제, 신 같은 말입니다. 신, 이것도 원래 뜻은 이것도 하나님, 원래 뜻은 하나님인데 포괄적으로 신이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분도 처음에는 신을 번역을 했다가 이게 헷갈린다. 그러니까 또 고전을 연구해 보니까 상제라고 많이 썼다. 특히 서경하고 시경에는 하나님 전부 상제로 썼다. 그래서 이 신은 헷갈리니까 이것도 원래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헷갈리니까 그만 상제로 바꾸자 이렇게 했는데 이사통일이 안 돼가지고 결국 중국에서 두 가지 다 쓰고 있습니다. 고인은 옛사람이지, 옛사람. 죽은 사람은 고인이라고 이랬었죠. 죽은 사람은 고인이라고. 이 고장, 이는 예시락한 뜻도 있고, 이가 같은 뜻으로 예시락한 뜻도 있고, 또 고로락한 뜻도 있고, 고로락한 뜻도 있고, 또 죽은 사람이라 하는 뜻도 있고 또 옛 벗이라 하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고인은 옛사람 옛사람들이 알았다. 무엇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 하나님은 옛 사람들도 알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순 때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요순 때도 그 서경이 그 시작이 요순 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전에 그건 다 나라가 부었고 그리고 사마천 사기는 황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이전에 그는 인정 안 하고 황제부터 시작해가 쭉 다 내려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공자님이 서경을 간추릴 때는 그만 요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앞에 다 빼버리고 요순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옛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았다 이 말이야. 알아서 항상 언제나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항상 언제나 항상 그런 뜻으로 경배했다. 이것도 우리말로 했죠. 경배하다. 경배하다. 이 해석을 해주면은 공경하여 절하다 이 말인데, 공경하여 절하다. 공경하여 절하다 말인데, 경배를 한 우리말로 해버리시니까 경배로 그대로 번역해도 괜찮고, 또 친절하게 공경하여 절하다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고, 그게 더 정확하죠. 그러니 하나님은 옛 사람들도 알아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공경하고 절하였다. 그런 사건들이 많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야근한다. 지는 그것을 옛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한 그 내용을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야근하였다. 간단히 언급하다. 간략히 언급하다. 대강 언급하다. 뭐 이런 어떻게 번역해도 관계없습니다. 대강 번역하다 이렇게 해도 관계없고, 대략 이렇게 해도 관계없고, 대강이나 대략 같으면 대략 이렇게 번역해도 관계없고,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57페이지. 이거부터 조금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공사공무. 오늘 한 절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혹하는 거. 이게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리를 써죠. 동류, 인류, 동류. 끼리끼리. 동류죠.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제사 이름, 제사 이름. 제사 이름.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름. 이거는 딴 제사하고 다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 유제사 하는 거 음. 58페이지에 보면 그게 원문을 관련된 부분을 이게 해놨는 게 있습니다. 비지 보주 하는데 보주 비지 보주 같은 말입니다. 서경 우서 순전에 나오는 말인데 거기에 보니까 사류우상제 인유육종 망우산천 편우군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순임금이 여임금한테 임금 자리를 물려받고 이제 그걸 이제 하는 일이
이제 내가 천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각 가지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가 이제 무슨 제사를 드렸냐? 하나님께 유제를 드렸다. 하나님께 유제를 드렸다. 이 유제를 하는 것이 그 천자가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큰 제사죠. 그리고 또 큰 전쟁을 할 때 또 그 막사에서 병사의 막사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유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드리기도 하고 큰 변화가 있을 때 그러니까 황제가 그때는 황제를 안 그러고 그냥 천자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순임금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다. 유제에는 꼭 제물이 소입니다. 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꼭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연후 육종이라 연후 육종 그 육종에게도 제사를 지냈다. 그 육종이라 하는 것이 인후 육종이라 하는 것이 인제라 하는 것이 6가지 제사를 지냈다 이 말인데 6가지 제사를 이거는 그 제물을 소래라 하는 건 돼지입니다. 돼지를 잡아가 제사를 지내는데 이 인이라 하는 육종이라 하는 뭔 말인가? 음양의 신, 음양을 담당하는 신, 한서의 신, 더위와 추위를 담당하는 신, 해, 달, 별, 수한, 물과 가뭄을 담당하는 신, 이걸 합해가지고 육종이라고 하는 육종한테 인제를 드렸다 이 말이죠. 망우산천, 이거는 산천에 제사를 지냈다 하는 말이고, 또 편우군신, 그 외에 여러 가지 뭡니까? 신들한테 제사를 드렸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유상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순임금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임금이 바뀌었으니까 그 요임금으로부터 자기가 그걸 받았죠. 요임금도 물론 아들이 없었는 거 아닙니다. 요임금도 단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단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또 두 딸이 있었어요.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아황과 여영한 두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도전에도 나옵니다. 도전 가는 게 뭔가 하니까 저기 뭡니까? 무슨 교라고 하나? 도교 아니고 그 우리나라 자생한 종교 호인데 천도교? 아니고요. 정상교. 예. 예. 정상교의 경전이 도전이거든요. 예. 거기에도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이름들도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단주락 하는 사람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요임금이 그때 소문을 듣기를 저 어디 촌골짜기에 참 훌륭한 사람이 있다. 매우 훌륭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도 따지고 보면 왕손이다. 천자의 후손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찾아갔어요. 요임금이. 찾아가서 보니까 농사 짓고 있어요. 농사도 짓고 숯도 굽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주 완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수라 해요. 고수.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늙은이는 고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앞을 못 받는 건 아닐 것 같고 하는 일들을 보면은 아닐 것 같고 앞이 꽉꽉 맥혀가지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고집스러운 늙은이인 것 같아요. 그래 아들을 막 죽이려고 만날 하고 이랬으니까 그래도 그 아버지하고 또 계모하고 한테 효성을 다하고 또 그 배다른 동생 상이라고 있는데 이놈이 아주 개망난이요. 이놈도 동생이라고 아주 농간 나쁜 짓 다 한데도 품어주고 이러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들녘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참 사람이 대단한 사람 맞다. 소문대로 참 진정된 선비다. 또 그리고 그릇이 큰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나중에 불러다가 자기 첫째 부인을 자기 큰 딸 주고 둘째 부인으로 자기 작은 딸 주고 딸 둘 다 그 부인으로 줬어요. 주고 10년간 섭정을 시켰어요. 네가 정치를 한번 돌봐봐라. 10년간 섭정을 시키니까 아주 잘해요. 그래서 요 임금이 자기 아들 단주한테 천자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이 순에게 양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순이 처음에는 아주 그 사양을 했는데 그 요임이 워낙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순임금이에요. 순임금이고 그 이제 일반적으로 유시라고 합니다. 유시. 그래 여기도 우순행이라는 우순이라 하는 말이 유시. 그러니까 유우 하는 것이 사실은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거기에 순임금이 거기에 사실은 왕과 비슷하게 역할을 해서 10년간 섭정을 하면서 그리고 그 순임금은 이제 성군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이름은 중하고 이런데 보통 성군 그러면 요순을 대표로 꼽습니다. 중국에서는 요순임금 그리고 유교 쪽에서 전부 요순임금을 대표적인 성군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성군 그러면 요순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구체적인 역사가 좀 스토리가 있는데 네. 그 왜 역사로 취급 안 하죠? 기록이 좀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정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이제 전설로 보는데 그 상당한 사실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이걸 갖다 취급했을 때는 공자가 그렇게 뭐 아무나 아니잖아요. 공자가 요순 시대를 취급을 했을 때는 그리고 많은 자료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전에도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도전에도. 그리고 단주가 못 받은 데 대해서도 도전에서는 단주가 그 천자를 받아야 되는데 참 예석하다. 그리고 오히려 왜 정사를 그 취급 안 합니까? 근데 정사에서는 왜 취급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뭐 어떤 뭐 문헌상 기록이 있나 뭐 어떤 유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그러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자가 이거를 사실은 공자도 자료를 전부 수집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편집을 한 건데 그 공자가 편집했던 원자료들이 없는 모양이죠. 그러면 이 공자가 썼는 내용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그게 서연이잖아요. 공자가 쓴 내용은. 그리고 공자가 그냥 지가 쓴 것이 아니고 3000여 자료를 가지고 썼다 그러니까. 3000여 자료를 가지고 썼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소수제는 하우훈이라 그랬는데 소수제 글자 그대로 하면은 그
소는 발딱한 뜻이고 수는 발딱한 뜻입니다. 밝게 받았다. 하나님께 밝게 받았다 하는 뜻인데, 그것도 그것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알기 힘들어서 거기에 원문을 58페이지 끝에서 59페이지 위에까지 거기에 인용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서경 우서 익직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왈 레하라 우야 여창은하라 여창은하라 여역창은하라 창은이라는 말은 좋은 말 하라 이 말은 좋은 말, 창은간 좋은 말, 이치에 맞는 말 또는 뭐 요새는 말하면 금어 이렇게 해도 좋고요. 이치에 맞는 말도 좀 이 얘기 좀 해라. 제약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순임금을 말하는 거고, 순임금이 이제 이때는 우임금이 아니고 신하죠. 그리고 중략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우임금의 대답입니다. 신하죠, 우임금 당시에는. 기필직하면, 필직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가 정직하면 이 말입니다. 보필하는 신하들이 정직하면, 보필하는 신하들이 정직한 필자가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도울 필자. 정직하면 유동의 움직임에 비응해지하리라. 이거는 크다 한 뜻입니다. 비응 크게 응한다. 크게 응한다. 그리고 용유,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용자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쓸 용자인데 여기서는 써용자입니다. 써용자. 그리고 휴자, 일반적으로 쉴 휴자인데 여기는 기뻐할 휴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뭐뭐로서 기뻐하다. 그러니까 기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크게 응하여 그 다음에 기뻐하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용휴 앞에 천기신명 용휴거든요. 천강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신명하는 것은 거듭 말씀한다 이 말이죠. 성경 신명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거듭 말씀하신다, 거듭 명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우임금이 그때 신하가 대답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소수 상객하는 말,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을 보지 않으면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원문을 거기다 쓴 겁니다. 그래서 소수우제하는 것은 명백하게 또는 밝게 하나님께 받다, 하나님께 받았다 하는 게, 여기에 이제 신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걸로 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소명을 받다 해도 좋겠고, 명령을 받다 해도 좋겠고. 그러니까 소수제액하는 것은 하나님, 명백히 하나님께 받다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원문 내용에 천기신명 용휴 하는 걸로 봐서 하나님께 명백히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천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게 못 다스려질 때 이제 역성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순임금이 이제 요임금의 대를 이어서 천자가 되었으니, 그래 이제 천자께서도 그 보필하는 신하들을
잘 쓰면은 정직하게 쓰면은 결국은 여러 가지로 그 뜻을 천자의 뜻인데 여 천자의 뜻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기다릴 것이다. 그 뜻을 기다릴 것이다. 그 뜻이라 하는 게 사실 신명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신 그걸 말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보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걸 단순하게 새로 된 천자의 명을 두고 했는 말인지 또 하나님께서 새로 된 천자에게 내리는 소명의 말씀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새로 이 천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아마 새로 된 천자에게 다시 소명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걸 정직한 신하들은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뭐 큰 무리가 없다고 그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요거 2절만 하겠습니다.